올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같이 봅시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남은 이 한 해 하반기에도 영육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햇세드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서로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남은 하반기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침인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맥주절이면 주로 살펴보는 그런 구절을 따로 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룻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서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과 깊은 연관 가운데 특별히 맥주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 체제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편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오늘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소위 히브리 성경 편제의 성문서라고 그래서 거룩한 문서들을 하나의 다발로 이렇게 묶여놨는데, 성문서의 둘째 부분을 5 두루마리로 한 다발로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한자말로 한 축, 두 축 하잖아요. 그래서 5 두루마리라고 그래서 이 5개의 성경 한 다발을 5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아가스가 들어가 있고 룻기가 들어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 에서드, 전도서를 5축 5 두루마리 또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히브리 뜻의 메길로트, 이런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5 다발 5축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5 다발이니까 유대인들의 5개의 축제 때 이 5 다발 가운데 하나씩 그때 성경이 낭송되어지는 축제용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 달력에 우리가 계절의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가서는 언제 읽느냐 하면 이른 봄인 6월절에 아가서를 읽어요. 룻기는 그 다음에 늦은 봄인 맥추절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여름에 이스라엘의 소위 예루살렘이 멸망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수치스러운 날도 그들은 기념하는데, 그 기념하는 날에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를 그들이 읽었고, 전도서는 한 해를 마치는 가을 장막절에 전도서를 읽었고, 에스더서는 겨울에 소위 부림절에 각각 낭송하는 이 5축 성경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5 축제에 사용되어져 있는 말씀들이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도대체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맥추절에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게 되어졌는가? 간단한 이유는 계절적으로 보시면 룻기는 보리 추수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룻기에서 마지막 1장 22절 끝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을 그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룻기라는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읽어보시면 룻기 전체에 있는, 전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추수 이미지예요. 무슨 이미지요? 추수 이미지. 입을 좀 열면 좋을 텐데 무슨 이미지요? 입도 열릴 때는 또 좀 눈도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무슨 이미지라고요? 추수 이미지.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받아가십시다. 거두어 드림. 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받아하시라고 그러냐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가 이 추수,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거두어 드리는 이미지가 룻기 성경 안에 팍 들어차 있어요. 그것도 마치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적인 절기가 딱 맞기 때문에 룻기 성경은 어느 절기 때 읽는다고요? 맥추절 절기일 때 읽는 성경이다. 자꾸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두어 드린다라고 얘기하면 룻기 성경에서 2가지 종류의 거두어 드림이 있다. 첫 번째 거두어 드림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추수꾼들이 밭에서 이삭을 거두어 드리는, 우리가 맥추라고 하는 그 보리를 이제 거두어 드리는 이 계절적인 농경으로서의 추수의 거두어 드림을 우리가 오늘 이 룻기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돌아온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인해서 추수의 땅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흉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추수의 땅이 되어지고, 온 이 룻기서 성경의 전체에 보면 추수의 내용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깊이 보시려고 하면 제일 키가 뭐냐 하면, 그 내가 보려고 하는 성경 안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그 본문 안에 키워드, 대단히 중요한 단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주목하는 단어가 어떤 내용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2가지 종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벤다, 베는 자, 이 벤다라고 하는 용어만 해도, 베는 자라는 것만 해도 2장 안에 몇 번이 등장하느냐 하면 6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 베는 것과 자들과 관계되어진 것이 9절에 베년 소년들, 또 8절에 소녀들, 또 심지어 14절에 복근 곡식단, 15절에 16절에 나오는 곡식다발, 이런 내용들이 보면 전부 다 뭐냐 하면 추수, 뭐죠? 거두어 드리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오늘 2장 말씀 안에도 팍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받아하십시다. 이삭을 뭐한다? 줍는다.
야, 여러분 일일이 제가 다 체크를 못하는데 2절 이하 3절부터 저 뒤에까지 보면 2장 안에 줍는다라는 단어가 10번 언급돼요. 10번.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베들레헴 전체는 말 그대로 추수의 계절이고 추수의 땅이 되어지고, 지금 소년들은 앞서서 뭐 하느냐 하면, 추수법이 소년들은 앞서서 막 베요. 그러면 소녀들이 그 뒤에 따라서 소년들이 베놓은 그것을 단으로 막 묶고, 지금 소년 소녀들을 하는데도 지금 이까지 아직 부활을 못한 사람이 있어. 눈이,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참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합시다. 젊음이 아름다움이다. 제가 젊을 때는 그 말을 잘 몰랐어요. 지금도 뭐 젊잖아요. 그렇지만 조금씩 이제 그 어른들의 말을 느껴, 야, 젊음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움인가,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데, 참 오늘 보세요. 소년들은 지금 막 앞서서 막 지금 막 베고, 그 뒤에 또 소녀들이 뭐지요? 뒤따라가서 소년들이 막 그 베는 것을 막 단으로 막 묶고, 이 뭔가 지금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막 감정이 오잖아요. 막 서로 막 사랑의 막 눈빛이 오고 가고 말이죠. 그러니 뭐 그 소년과 소녀들이 한마당에서 일을 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호호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지금 뭐 피곤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임재하심이 그 약속의 땅인 그 베들레헴에 지금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막 노래가 막 들려오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제가 묵상하면서 그게 막 상상이 돼요.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드워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 가운데 소위 홀로 추수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 오늘 소개드리지는 못하고 그 첫 번째 연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보게나 저 밭에서 홀로 곡식 거두며 제 흥에 겨워 노래 부르는 저 외로운 하일랜드의 아가씨를, 잠시 여기 서 있거나 조용히 지나가게나 홀로 이삭 자르고 다발 묶으며 애잔한 노래 부르는 아가씨, 오 들어보게나 깊고 깊은 골짜기에 넘쳐 흐르는 저 노랫소리. 제가 시심이 부족해가지고 낭송이 좀 부족하지만은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야, 그때 베들레헴의 소년들이 앞서고 소녀들이 뒤따르고 서로 농요를 부르고 했던 이 하일랜드의 외로운 아가씨가 혼자 단을 묶고 베면서 부르는 그 노래소리가 마치 그 추수밭에서 막 들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혼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수의 흥이 온 베들레헴 땅에 충만하고 가득 채워졌지만, 우리가 이때 제 흥에 겨워서 놓쳐서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지금 베들레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추수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진 이 현장이 뭐냐 하면, 이미 그 옛날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그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이런 열매를 거두면 이런저런 절기를 지키라, 특별히 그 중에 맥추절 절기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자세하게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여러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미 주신 그 현상 그대로, 약속 그대로 지금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 은혜 가운데 지금 추수로 가득 채워졌어요. 여러분, 그 중에 신명기 26장 말씀을 보면 나중에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1절 말씀부터 끝까지 신명기의 이 하나님의 초실절, 하나님의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절기들이 쭉 얘기, 이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네가 받아 누리는 모든 종류의 복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 밑에도 보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또 그 밑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배부르고 함께 나누어라. 오늘 이 맥추절 절기 앞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네가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 주신 삶의 현장에서 네 자신만을 위해서 먹지 말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절대적으로 함께 공유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맥추절에게 강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 이 맥추절에 그저 한번 감사 예물만 드리고 그것도 좋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정해진 기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나의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나의 영육간의 유영무영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복이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제일 고백을 맥추절에 반드시 듣기를 원해요. 그럼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살면서 그 고백을 듣기를 왜 그렇게 원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특성과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땅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예에 보면 굉장히 복지 같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무균지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가 위험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요,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알 사상이라고 그래요. 바알 사상. 무슨 사상이요? 바알 사상. 바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건 무시무시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따내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나중에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알이거든요. 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바알 신은 최고의 신입니다. 저 북방 높은 곳에 왕자를 정하고, 이 바알 신은 풍물을 주관하는 신이고 바알 신은 농경신이기 때문에 고대 팔레스타인부터 뿌리 깊게 그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토지 소산의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것이다? 바알이 준, 바알의 축복의 결과물이다. 이게 뿌리 깊은 고대 팔레스타인에 내려오는 깊고 깊은 우상적인 신앙이에요. 그 깊고 깊은 뿌리 깊은 사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씨를 뿌리고 그들에 있는 그 수천 년 묵은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영적 병균이 덕실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야 할 때, 한 해의 농사를 짓고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들고 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고백할 것이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에 그런 고백을 말씀했는데, 만물을 들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아멘 합시다. 누가 주신? 주님이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핵곡식 첫 이삭을 내가 주님께 가져왔나이다. 그 안에 여러분 지었던 첫 번째 곡식을 들고 와서, 만물을 들고 와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바알이 준 거 아니고, 인본주의로 나타난 거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맥추절에
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바알이 아니야, 우리 인간이 아니야,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 없는 물질, 그 고백 없는 예배, 그 찬양은 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더 맥주절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반복적으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함께 하라. 그 기쁨을 함께 해라. 너희 가운데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 이게 종교적인 사회적인 소위 절대 약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함께 그들과 즐거워해라. 이게 맥주절에 주신 하나님의 특징적인 명령이에요. 아예 추수할 때 법도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레위기서 23장 22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어떻게? 반 모퉁이까지 싹 다 베지 마라. 그 다음 뭐죠? 떨어진 것도 싹 다 줍지 마라. 그 다음 뭐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야, 이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네 농사 지어가지고 네 한 구간 농사 짓는데 반 모퉁이까지 싹 다 비지 마. 또 농사일 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삭 한 마리 실어놓고 뒤에 또 가서 밭에 다니면서 이삭까지 싹 다 주가, 그래 가지 마라. 이 어느 정도 남겨두느냐? 반 모퉁이.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대체로 한 밭에 10분의 1쯤 남겨두라. 10분의 1쯤. 그러니까 자기 신앙적인 정도에 따라서 10분의 1쯤은 남겨가지고, 그 좀 가난한 사람들 와서 그 10분의 1 또 뭐죠? 이삭까지 줍도. 저도 어린 시절에요, 한 50년쯤 된 것 같아요. 세월 많이 갔습니다. 대구에 이 도시 촌에 살던 사람 몰라요. 진짜 이 오리지널 촌에 살았던 우리들은요, 그때 보리 이삭 줍기 많이 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삭 주러 갔습니다. 그때 왜 갔는지 몰라. 하여튼 꼭 보리 이삭을 주워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 차례 갔는데, 어떤 밭에 가면 좀 이삭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밭이 있고, 야, 어느 밭에 갔는데 그 집에 한 80마징 70마징이 되는 대농인데 깨끗한 길에 서로 한 발이 싣고 가가지고 또 일꾼들 시켜가지고 저 끝에서 끝까지 이삭까지 싹 다 주. 이야, 참 하나님이요, 그래 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지금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룻기에 나타나는 베들레헴 추수의 현장은요, 그 하나님께서 율법서에 이미 고대에 말씀하신 그 내용과 정신이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그 내용 현장인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뭐죠? 이거 특권입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곡식을 베고 있는데 그 사이에 와서 주어라.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이건 굉장히 특권이라고 주석가들이 주석을 하고 있어요.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곡식 다발에서 어떻게? 조금씩 뽑아다가 뭐죠? 그 밭에다가 흘려라. 이야, 좀 웃어 있어. 지금 막 기쁘잖아요. 그냥 지금 이상만 좀 줘도 좋은데, 이 고의로 말이지, 막 일꾼들한테 소년들한테 네가 벤 대로 다 단 대로 막 야무지게 막 그래 막 단디 묵지 말고 그 중에서 막 뽑아가지고 막 좀 흘려주라 카이.
이래 지금 난리를 치는데 아직 부활하는 사람인데 서너 사람 보여요 아직. 야, 그래도 책망하지 마라.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카트라인보다 훨씬 더 높게 그 율법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이 베들레헴 보아스의 밭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적용되고 실천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왜? 왜냐하면 보아스 자신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이미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 도덕적이면서 대단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헤세드의 사람이에요. 그는 인정했어요. 헤세드, 보아스 나 자신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거지다.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이삭 줍는 인생입니다. 좀 많이 줍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전혀 못 줍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100억, 2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기억하세요. 받아하십시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하다? 이삭 줍는 인생이다. 헤세드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보아스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와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세드로 나도 나보다 더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그 헤세드의 자세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부제 제목을 하나, 2차 제목을 룻의 맥추절 그렇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지만 그는 유대인의 절기 보리추수 때인가는 알았지만 그 보리추수 때가 하나님 앞에 맥추절의 절기 때인 줄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맥추절을 영육간에 깊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1차적으로 추수를 경험하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한 구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17절 끝에 보시면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어보니 얼마가 됐어요?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 그러면 우리하고는 뭐 거리가 있지만 학자들마다 이게 좀 이 청량이 달라요. 어떤 학자는 한 에바는 40리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는 20리터다 이렇게 하는 학자가 있어.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니멈 한 에바는 20리터, 맥시멈 최대 40리터쯤 되어지는 그 어간의 분량이다. 적어도 그래도 어쨌든 이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가 며칠 동안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한 번 자기가 밭에 나가서 자기가 농사진 것이 아니고 하루 나가서 추수한 것이 아니고 이삭을 주었는데 보십시오. 그 앞구절에도 이 룻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배가 불렀어요. 한 에바쯤 거두었어요. 시어머니하고 함께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그럴 정도의 모습을 지금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룻이 겪고 있는 계절적인 면에서의 농경의 맥추절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 인생도 보아서 나도 하나님의 거지야. 사실상 내가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동시에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를 그들도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약하고 외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맥추절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달서 교회를 통해서 과연 이 대구와 이 서구의 땅이, 이 외로운 서구의 땅이 과연 우리 달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 캐슬처럼 높이 이 서구에서 이 붉은 벽돌 감히 접근하기도 힘든 이보다 더 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7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이 건물이, 이 달서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와 이 공동체가 과연 이 대구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햇새들을 오늘 이 대구와 서구가 과연 우리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햇새들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구조로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음 세대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는 한이 있어도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햇새들 때문에 오늘 오고 오는 다음 어린 세대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현장에 우리 속에 들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거두어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 안에 첫 번째 곡식 거두어 드림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거두어 드림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거두어 드림을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앞에 있는 글자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두어 드리시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거두어 드림은 소년들이, 추수꾼들이 밭에 나가서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거두어 드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는 그 거두어, 농경적 거두어 드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뛰어 들어와 있는 한 어린 생명들, 어린 새끼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거두어 들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거두어 들이심이 오늘 이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그런 얘기했어요.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을 거두어 날개 아래 온 자들을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를 좀 보세요. 설교자는 항상 눈을 봐야 아이 컨택 해야 돼.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지킬 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물리적인 곡식과 그에 내가 얼마나 수확이 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가 그쳐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추수는 그것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추수꾼들이 밭에서 거두는 추수는 영원한 추수가 아닙니다. 곡식을 더 많이 거두어 드렸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억을 벌였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한 추수가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일시적인 추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추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는 추수는 영원한 추수입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생명 추수입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은혜로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절에 진실로 우리가 이 룻기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의 것에만 감사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받아하십시다. 알고 보니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추수의 은혜의 결과물이 내 자신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몰라요. 맥주 추수 감사할 때 올해 얼마 벌었니? 상반기를 그거 계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추수는 그 추수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인생의 폭탄을 만나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디로 몸을 가눌 길이 없을 그때 하나님 앞에 뛰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 추수,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추수의 결과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맥추절 룻이 경험한 하나님의
거두어 드림을 보면, 여러분 10절 오늘 한번 보세요. 10절 조금 더 나갑니다.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뭐죠?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여기에 두 단어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무슨 단어가 있느냐면 이방 여인, 이방인이라는 단어. 자꾸 원어 이런 걸 쓰면 설교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괜히. 근데 이 단어 꼭 써야 돼요. 이방 여인은 여성 명사로 노크리야. 이방인이라고 하면 노크리, 이렇게 노크리. 뭐라고요? 노크리. 그런데 어떤 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노크리라고 하는 이방인의 어원을 막 따져서 올라가 보니까 이방인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사람이 노크리, 이방인이에요. 왜?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존재가 노크리, 이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은 계속해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으로 그의 정체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는 정말 어떤 면에서 혈통적으로, 종족에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노크리였습니다. 그가 돌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외로운 그 이방 여인 과부를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하고 와서 살지만 그는 영원토록 그 노크리의 그 비극적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0절 안에 우리가 한 단어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10절 끝에 돌보시나이까. 이 돌본다는 단어는 뭐 이렇게 케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다는 뜻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누가 룻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아스가 그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직역 히브리, 직역 성경으로 제가 번역한 거 여러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에 들어, 한번 다 받아하십시다. 저를 봐주십니까? 저는 어떤 사람인데요? 이방 여인인데요, 노크리인데요, 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아무도 저에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관심 밖의 사람인데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봐주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노크리가 가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1차적인 희망의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그 어떤 누구에도 관심권에 있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안목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누군가 그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나는 아무도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어떻게 나를 지금 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나를 봐주고 있다. 지금 보아스가 이방의 젊은 과부 여인을 보고 무슨 혹심을 품는다, 그런 범이 아니라는 것을 학자들이 계속해서 누누이 주석에서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런 성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혹심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눈빛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이 베들레헴 땅에 이와 같은 헷세드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헷세드의 안목과 그런 사랑으로 적선하는 사원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긍휼의 안목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 노크리인, 그 이방 여인인 그 룻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이 노크리아 이방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존재로 바라봤느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 하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한 마리의 길을 잃어버린 어린 새끼 새와 같은 존재로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보면 한겨울에 막 한파가 막 확 몰아칠 때는요, 이 새들도요, 급할 때는 어디로 뛰어드는가 하면 어디로 뛰어들어요? 막 지붕으로도 뛰어들고 심지어 급하면 부엌으로 막 뛰어들어와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사냥꾼의 새를 그때 뛰어 들어올 때 새 새끼를 잡고 이렇게 키우고 이랬다니까. 내가 나쁜 놈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때 그 몸을 가르지 못하고 인생의 폭탄을 만나서,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그때 그 날갯깃으로 뛰어들을 때 시인은 시편 91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그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요새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폭탄을 맞아, 삶의 폭탄을 맞아 머리가 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고, 내가 전차에 바친 사람과 같고 어디에 내 몸 하나를 가눌 길이 없어서 정말 어디든지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그때, 길을 잃은 그 한파와 인생의 비바람을 맞은 한 생명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뛰어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어린 닭이 새끼를 그 기스로 품듯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때, 하나님의 햇새와 하나님의 은혜의 기수로 그를 덮어주시는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요새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룻기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면서, 룻기 성경 보면요, 어떤 학자들 보면 막 보아스 나오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 다이팔라지 모형론으로 막 결국 앞으로 그래 갈 거예요. 그렇지만 구속사적인 설교 방식도 좋지만 너무 그걸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이팔라 모형론으로 그래 가면 성경의 본 의의를 매우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하면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저를 끌어당기는 신약의 구절이 있어요. 제가 떨쳐버리려고 해도 안 되고 따라오는 신약의 구절이 있다니까요. 그게 에베소 2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존재를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뭐죠? 이방인, 너희가 노클이었다.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아무도 주시해주는 사람이 없어. 에스겔 16장에 보면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한 핏덩이가 버려져 있어. 발가락질 깜짝깜짝 지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누군가 그걸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핏덩이지만 살아라, 핏덩이지만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공주가 됐어요. 아, 또 성질도 것보다 그거 좀 띄워놓으소. 성경 구절에 성경 구절 좀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그때 너희가 뭐다? 노클이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늘 이것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노클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면 아무도 우리를 그들도 보지도 않는, 누구도 우리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운명을 타고난 자였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신 분이 계세요.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이게 이해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목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희망의 가장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노클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빛으로 그때 우리를 누군가 주목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희망이에요.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서 노크리처럼 그 누구도 이방 여인처럼 소외되고 외로워서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때 네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네가 꼬꾸라지고 네 혼자 세상에 외롭게 버려진 존재 같지만 아니야. 그때 내가 너를 나의 사랑과 은혜와 햇세대의 눈길로 너를 지금도 보고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룻의 맥추절은 과연 어떤 맥추절이었습니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맥추절 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것을 호흡하며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삭 줍기 해가지고 한 에바를 거둔 그런 추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두어 드림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추수하셨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뛰어들어왔던 한 마리의 새끼 양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입적하시는 하나님의 거두어들이심과 하나님의 영적 추수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햇세들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이게 룻이 경험한 진정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우리의 맥추절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거두어 드린 크고 많은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진정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햇세대의 현장인 것을 알고 믿으며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햇세대의 거룩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햇세들을 경험하고 나 때문에 그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정한 맥추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수확을 누렸냐, 그거 나중에 다 없어지고 다 우리 공소가 공소래, 다 떠나가고 말 거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추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노크리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겪을 우리의 진정한 맥추절이라는 것. 저는 오늘 어제 계속 찬송 부르잖아요. 마칠 때 그냥 찬송 부르지 말고. 그래서 오늘 가스펠송 뭐 좀 안 찾았어요. 오늘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참된 평안과 샬롬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속에서 우리의 치유가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경험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진정한 맥추절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